오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을 펴시죠. 이 챕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지 않을 겁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44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먹은 지 11년이나 지났습니다. 지금 요셉은 28살쯤 되었습니다. 곡식단과 해, 달, 별이 자기에게 절하던 그 꿈이 현재의 상황과 연관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릴 적 꿈에 지나지 않았던 건지 요셉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그가 지금 있는 곳은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에서 너무 먼 곳이라서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태양과 달과 11별이 경배하던 꿈은 벌써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이 꿈들이 사실이라면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아버지 야곱에게서 장남의 축복을 받을 사람은 바로 요셉이라는 의미가 되는 건데요. 위의 형들 10명을 모두 제치고 바로 요셉이 진정한 상속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부족의 모든 부와 권력을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건드리려 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얼마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간수장에게 신임을 얻기에는 충분한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파라오가 두 관원에게 화가 났습니다.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랍니다. 이 사람들은 파라오의 시중이나 드는 그런 종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보디발의 바로 다음쯤 되는 계급의 권력을 가진 신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기억하세요. 지금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동양인인 셈족입니다. 자유를 박탈당할 만한 아니면 목숨까지도 왔다 갔다 할 만한 어떤 괘씸죄 같은 짓을 이 왕들에게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바로가 매우 기분이 상했는데 이집트인으로 보이는 두 관원이 동양인의 정서를 건드리는 어떤 짓을 하여 체포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감옥에 갇혔는데 이 감옥은 일반인들을 가두는 그런 감옥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요셉은 이 두 관원의 인상이 영 찝찝한 것을 발견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니 두 사람이 각자 이해할 수 없는 꿈을 꾸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불길한 징조가 느껴져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서 불안해했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꿈이라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여겨져서 돈을 받고 해몽을 해주는 전문가들이 많이 존재했었습니다. 요셉이 겪은 고난들로 그의 믿음이 어느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라며 꿈을 이야기해 보라고 하지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있고 세 가지가 있으며 그 가지에서 포도가 익었으므로 와인을 만들어 바로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즉시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셨고 3일 이내에 바로가 관직을 회복시켜 줄 거라는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떡 굽는 관원장도 용기를 냅니다. 가만 들어보니 해몽이 좋거든요. 자기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요. 자기 인생의 경험치로 보니까 자기도 술 맡은 관원장이랑 똑같이 떡이 든 새 광주리가 머리 위에 쌓여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슷한 해석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 거죠. 광주리들이 아직 머리 위에 있는데 새들이 날아와서 제일 위에 광주리에 있는 음식들을 다 먹었답니다. 요셉이 나쁜 소식을 전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회복되는 날 당신은 생명을 잃을 것이라고 하지요. 물론 그가 말한 그대로 정확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어떤 성경 버전들이 나무에 달린다 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막대기에 꽂히는 것을 말합니다. 당시의 처형 방식은 나무에 매다는 것이 아니라 목을 자르는 단두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이 잘린 몸을 나무 막대기에 꽂아 두어서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였습니다. 재미나게도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많은 증거들이 이집트의 고대 신성 문자에서 발견됩니다. 그중 한 예로 떡 맡은 관원장이 말한 머리 위에 광주리 말인데요. 이 당시 이집트의 남자들은 중심을 잡으려고 머리에 물건을 이고 운반을 했습니다. 관원장의 머리 위에 겹쳐진 광주리들은 오븐에서 궁전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운반되었습니다. TV의 여행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집트의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건 보신 적이 없을 겁니다. 여자들은 주로 어깨나 등에 물건을 지고 날랐거든요. 이는 동양인들이 물건을 나르는 방식과는 정반대되는 모습입니다.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집트에 살았었다는 성경 말씀이 사실임을 이 이야기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좀 슬프게 끝납니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그랬겠지요.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기한테도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더랬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지만 불쌍한 요셉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짓지도 않은 죄 때문에 여전히 감옥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창세기 4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CJB 성경이 있으시면 45페이지입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 해요. 7 좋은 이삭도 7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살았던 이 시기는 노아의 아들인 셈의 자손들, 즉 셈족이 이집트를 통치하고 있던 때입니다. 요셉에게 나라를 통치하게 한 이집트의 이 파라오는 이집트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파라오가 지배하던 150여 년간의 이집트 역사의 기록물들은 갑자기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집트의 왕과 파라오들은 패배와 예속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걸 보시면 요셉이 그렇게 큰 권력을 가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크게 번성하는 것에 대해 이집트인들이 분노하고 결국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와중에도 당시의 기록물들이 일부 남아 있었던 것은 그 시대를 살았던 일반 시민들에 의해 힉소스라고 하는 이 외국인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3세기에 살았던 이집트 역사학자 마네토는 이런 자료들을 많이 수집하여 우리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가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시기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투티마우스라는 왕이 있었다. 그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일이다. 나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화가 나셨는지 모르겠다.
어느 날 갑자기 동쪽에서 이름 모를 부족들이 내려왔다. 보모도 당당하게 우리 땅에 들어와서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너무나 쉽게 완력으로 이 땅을 차지했다. 우리의 지도자들을 제압하고 잔혹하게 도시를 태웠으며 우리 신들의 신당을 파괴했다. 온 백성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을 노예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그들 중 한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세웠는데 그의 이름은 살리티스였다. 그는 이집트의 북방과 남방 지역에서 조공을 거둬들였으며 그가 사이스 지방에 있는 아바리스라는 도시를 보고는 이 지역을 자기 목적에 맞게 재건하였다. 이곳은 나일강 유역 부바사이트 동쪽 지역에 위치했다. 그 도시에 튼튼하고 높은 성벽을 세우고 도시를 지킬 군인들을 24만 명씩이나 배치하였다. 살리티스는 매년 여름에 거기에 가서 조공을 걷기도 하고 그것으로 군인들에게 임금을 주기도 하고 무장한 군인들을 훈련시키므로 외국인들을 두렵게 하였다. 아시아에서 내려온 셈족에 대해 상당히 감정적이면서도 간결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은 살리티스라는 아랍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그렇게 쉽게 미개인들에게 나라를 빼앗겨 버린 것을 이집트인들은 얼마나 개탄스럽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이러한 불가해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에게 권력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여 주었고 또한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인질이 되게도 만든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네토가 언급한 지명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바리스인데요. 우리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를 공부할 때에 이 특별한 도시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거거든요. 아바리스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의 고센 지역에 거주할 때에 그들의 주된 정착지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세속적 지리학자들은 이 도시가 실제로 존재하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요셉 이후에 수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살았었는데도 말이죠.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외국인 파라오인 살리티스가 그의 군대 24만 명을 수비대로 두었을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베두인이나 셈족 그리고 동양인은 서로 교체 사용이 가능한 단어들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설명할게요. 우리가 중동이라고 부르는 이 큰 대륙이 어느 주에 속하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아입니다. 중동 사람들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중동아시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아시아 대륙에 사는 모든 사람을 다 동양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중동 사람들과 중국으로 뻗어나간 사람들을 동양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동양인은 아시아인의 부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셈족은 셈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도 셈족입니다. 아브라함이 셈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랍 민족과 히브리 민족은 둘 다 셈족입니다. 베두인은 사막에 거주하며 떠도는 또 다른 셈족입니다. 그러므로 당시 이집트를 침략하여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들은 베두인입니다. 사막에 거주하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셈족입니다. 셈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이들은 동양인입니다. 그들은 중동 문화권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아시아인입니다. 그들은 아시아 대륙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묘사가 다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창세기 41장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지난번 챕터에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요셉은 이제 30살이 되었고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꿈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모든 상황이 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파라오가 꿈을 2개 꾸었는데 엄청 신경이 쓰였죠. 왜 그리 신경이 쓰였을까요?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그가 깨어나 보니 꿈이라 라고 안도의 표현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의 내포된 뜻은
꿈이라기보다는 거의 환상에 가까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의미를 꼭 알고 싶었습니다. 파라오는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꿈을 해석하게 하였습니다. 파라오가 부른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정부의 수뇌부로서 이집트의 엘리트 집단입니다. 하지만 매우 실망스러웠죠. 이집트 종교는 그들의 신이나 여신들과 소통하기 위하여 주술이나 마술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파라오도 거의 모든 정사에 있어서 고대 미스터리 바빌론 종교의식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교도들의 중심에 있던 이런 사상들을 기독교인들이 많이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상은 이교 신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탄이 설정한 것임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로요. 그래서 파라오도 종교 전문가들인 주술가와 강신론자들을 그의 고문단으로 늘 가까이 두었습니다. 한편 현인들이라고 기술한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과는 관계없습니다. 이들은 이집트의 지식인들이었습니다. 범세계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아주 높은 수준의 과학적 탐구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파라오는 자기 꿈을 이야기했지만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의미를 아는 사람이 없었지요.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에 파라오에게 죄를 짓고 구금되었던 그와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하였던 것을 말하였습니다. 파라오는 얼른 요셉을 데려오라고 지시합니다. 파라오는 지식인 중 누구도 풀지 못하였던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너는 푼다고 들었다 라고 합니다. 요셉이 진실되게 말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최고로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과 파라오의 고문단인 지식인들이 삥 둘러 서 있었지만 그 누구도 이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 있는 히브리인 노예 요셉에게 그걸 풀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주신 예언적인 꿈이기 때문에 저차원적이고 모자란 세상의 지식과 거짓된 종교로는 그 의미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과 연합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요셉은 파라오에게 그 진리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확실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요. 그리고 두 개의 꿈은 같은 뜻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라고요. 첫 번째 꿈에서 소가 나옵니다. 살진 소 7과 바짝 마른 소 7입니다. 두 번째 꿈은 이삭인데 처음에 올라온 것은 통통한 이삭이고 뒤에 것은 병들고 마른 이삭입니다. 두 가지로 보여주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는 가축이고 또 하나는 곡물이기 때문에 식량과 직결되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께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경고하시지 않으시고선 그분의 심판을 감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7년의 풍년을 허락하십니다. 이제껏 한 번도 보지 못한 엄청난 수확을 거둘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7년 후에 어마무시한 기근이 옵니다. 어찌 대처하면 좋을지 요셉이 지혜를 냅니다. 이 지혜는 창조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에 법을 정하여 곡식 소산물의 20%를 걷어서 미래를 위해 비축하여야 한다고 하죠. 힘든 시기를 견디려면요. 풍요를 마냥 즐기기보다는 이럴 때야말로 더 현명해져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이런 발상을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부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으니까 미래는 마냥 밝을 것 같거든요. 먹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정책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기도 했을 겁니다. 음모론이나 아니면 외국인 통치자 힉소스가 식량을 몰수하여
자기 배를 채우려는 수작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파라오는 요셉의 말을 다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에 옮기지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요. 궁금합니다. 이교도인 파라오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대환란의 시간이 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시간과 재산과 직장과 좋아하는 것을 다 포기하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포기하면서 그 시간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평안할 때에, 마냥 풍족할 때에 의도적으로 그런 것들을 박탈할 수가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보이는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가장 안락하고 풍요로울 때 그럴 수 있나요?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적절한 해석이나 권위가 없이는 미래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장 풍요로운 시간의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인간에게 닥칠 가장 큰 환난의 직전에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분께서 징조를 살피라고 성경에 쓰셨고 그 징조들이 실제로 일어났으며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유대인의 손에 의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 세대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요. 예수와께서 다시 오셔서 감람산을 밟으시기 몇 개월 전에 가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환란이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때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한 것처럼요. 우리의 생명까지 그분께 내어드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갈망해야 합니다. 우리 것은 내려놓고 우리 빚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즐거움을 찾지 말고 그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께 의지하여야 합니다. 우리 부패한 육체의 지식이 말하는 것에 의존하지 말고 그분을 신뢰하고 믿어야 합니다. 닥칠 환란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이집트에게 닥칠 재앙보다 훨씬 심한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하지 마십시오. 학자들과 지식인들이 비웃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지리적인 현실을 들이대며 무슨 이야기를 하든 입법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무슨 주장을 하든 그런 것들은 상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에게는 진리를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믿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그분의 신자들에게 진리를 보여주십니다. 번지르르한 교회 건물이나 조직들, 관료들이 아니라 거창하게 이름 붙여진 인간의 신학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성도들, 그리스도의 피로 성화된 그분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십니다. 그들에게 진리를 알려주십니다. 파라오의 입장에서 다음 질문은 그럼 누가 그 일을 해야겠느냐 이겠죠. 답은 자명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메시지를 전한 사람, 바로 요셉입니다.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납니다. 히브리 노예가 감옥에서 풀려나와 이집트의 통치자로 임명받습니다. 반지하에 살다가 펜트하우스로 옮겨간 격입니다. 자기 위에 있는 사람은 파라오밖에 없습니다. 세레모니가 거행되고 이제 모든 이집트가 요셉의 신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는 요셉에게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 이름은 이집트어와 히브리어를 섞어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이름의 뜻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혹은 생명을 보존하다, 창조주, 살아계심 등으로 해석합니다. 최근에 일부 학자들이 다른 주장을 했습니다. 좀 더 그럴듯한데요. 이 이름의 앞에 붙은 사브낫은 불리우는 자라는 의미의 순수한 이집트어라고 합니다. 뒤에 붙은 이름 바네아는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이집트어 단어로서 생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의 뜻은 생명이라 불리우는 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 괜찮은 이름이죠. 그는 생명이라 불리우는 자라고 불렸습니다. 현대에는 사람의 이름이란 그냥 그 사람의 신원을 알게 하는 역할에 그치지만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란 훨씬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평판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품이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고 사회 내의 위치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옥에 갇혀 있던 남종의 신분에서 이집트의 관료의 신분이 되기 위해서 그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파라오가 요셉을 무슨 목적으로 그 자리에 앉혔느냐를 반영할 수 있는 이름 말입니다. 요셉의 이러한 신분을 확정하고 견고히 유지시키며 요셉의 충성심을 끌어내기 위하여 파라오는 아내를 골라주었습니다. 제사장의 딸 아스낫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 제사장은 태양신을 섬기는 도시인 온 사원의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사원에서는 레라는 신에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신은 나중에 아툼레라고 불리우게 되었으며 이집트의 가장 높은 신입니다. 온이라는 도시는 카이로에서 7, 8마일쯤 떨어진 곳으로 태양의 도시 헬리오폴리스라고 알려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태양신 레의 제사장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세레모니가 끝나고 요셉은 이집트 전역을 순찰합니다. 공무를 비축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흉년이 들기 전 6년 동안은 풍요로울 것이라고 했는데 성경의 표현을 빌자면 6년간은 곡물이 넘쳐났다고 말씀하십니다. 6년이 흘렀고 흉년을 한 해 앞두고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집트 아내에게서 얻은 두 아들이 있습니다. 장남은 므낫세이고 차남은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은 이집트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 이름입니다. 현대의 히브리인이나 다른 문화권들에서도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도 아이들은 어머니의 국적과 태생국의 국적을 취했습니다. 비록 히브리 이름을 가지긴 했지만 이 두 소녀는 논쟁의 여지 없이 영락없는 이집트인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외국인 어머니가 자기의 국적과 자기가 섬기는 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겠다고 하면 더 이상 그녀는 외국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히브리인이 됩니다. 이 상황은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모친인 아스낫은 이집트인이고 그녀가 이집트인임을 포기하였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 아스낫은 태양신 제사장의 딸이고 이집트의 귀족이었으므로 그녀가 히브리인으로 귀화했을 리는 만무합니다. 아스낫과 므낫세, 에브라임에 대한 내용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전에도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야곱의 두 손자인 이 소년들,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이집트인 아내에게서 난 자들로 이들은 모든 면에서 완전한 이집트인이자 이방인이었습니다. 51절과 52절에서 에브라임의 이름이 번성하다는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야곱에게서 예언적인 축복을 받을 때에 이 이름의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이집트를 전혀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에게 이집트는 오히려 친구 같은 제2의 고향 같은 안락함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비록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특별하게 대우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가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이 전 세계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간과하기 쉽습니다. 한국어 성경은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라는 표현을 했는데 히브리어 성경은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페네이 하아레츠라고 했고 이것은 온 지면을 의미합니다. 땅 위의 모든 표면입니다. 이 지구상의 모든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 곳도 빠짐없이 지구상의 모든 지역이 다 그랬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곧 알게 되지요. 이집트뿐만 아니라 중동 전 지역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축적된 곡식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배급되거나 팔렸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닙니다. 이집트 역사 기록물에서 우리는 흉년 동안에 이 곡물이 어떻게 배분되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돈이 떨어지면 그들의 굶주린 가축을 파라오에게 주고 양식을 샀다고 기록되었습니다. 가축을 다 팔고 나면 토지를 팔았다고 합니다. 팔 것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되면 자기 몸을 파라오의 종으로 팔았다고 하지요. 이렇게 해서 파라오는 이집트의 모든 땅과 부를 축적하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들로 웅장한 사원과 도로와 도시와 운하를 건설하게 하였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도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생존도 보장하셨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하죠. 흉년이 계속되던 이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요셉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필요하게 될 테니까 곡물을 비축하라고 강제로 가져갔을 때 고마워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자기들이 재배한 양식을 도로 사기 위해 자신을 노예로 팔아야 했을 때 요셉을 원망하고 혐오하지 않았을까요? 파라오는 요셉을 앞에 내세웠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모든 책임은 똑똑한 요셉이 다 맡아서 할 거라고 공개적으로 세레모니를 해대며 공표를 했습니다. 교활한 정치인들은 항상 누군가를 그들과 대중들 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완충제나 피뢰침, 총알바지 격으로요. 일이 잘 되면 정치인들이 인정을 받고 영광을 보게 되지만 일이 잘 안 되거나 대중들에게 먹히지 않으면 정치인들은 뒤로 슬그머니 빠집니다. 그리고 앞에 섰던 사람만 비난받게 되는 것이죠. 이집트 국민들의 사유지에서 거둔 곡식을 강제로 몰수해서는 돈을 받고 그들에게 되팔았습니다. 심지어 국민들은 자유까지도 내다 팔아야 했던 이 상황은 나중에 일어나는 일들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새로운 파라오가 등극하는데 요셉의 가족들인 히브리 사람들은 크게 번창해 있었습니다. 재산을 빼앗겼던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에게 등을 돌리게 되고 맙니다. 이런 엄청난 흉년은 잘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나중에 이집트인들이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는 것으로 그들에게 보복을 하게 만듭니다. 다음 주에 42장을 공부하겠습니다.